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토요주일 일부 예배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입은 주의 성도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시며 온 마음과 삶을 다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구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끝이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크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끝이 믿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쌀을 전달하는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이웃사랑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온 누리의 복음을 전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의 센다이 러브 소나타에 기름 부어 주시어 그 지역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공교육이 흔들리고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양극화와 부정부패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헛된 이념의 끝없는 다툼과 갈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어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고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크게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 지혜를 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때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전 헌금을 드리는 한동대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갈대상자 후원자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후원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이 배출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성적 식량 분족으로 주민의 절반 가까운 118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참된 양식인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남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한 몸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모두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 귀한 특순을 해주신 양재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양재 토요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외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라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좌우에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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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르밧 프로젝트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만 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주민들,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식사 해결도 어려운 그런 이주민들을 위해서 연합 집회를 매년 하비스트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파주에 있는 영산 수련원에서 함께 500여 명이 이주민 집회를 함께 합니다. 이때 많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또 세례로도 받고 또 삶이 변화되는 너무 훌륭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각도로 함께 봉사하고 후원하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온누리 M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부터 17일까지 레바논 난민 또 튀르키예 여러 선교지 교회를 제가 방문하며 함께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레바논 베카밸리라는 지역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국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또 레바논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갈 곳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의 황금어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회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한동대학교 위해서 드려집니다. 한동대학교는 우리나라 볼 때는 4년제 사립대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교기관처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개교 이후로 많은 갈대상자 후원자들을 통해 그 소명을 이어왔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주보 가운데 있는 갈대상자 후원지도 함께 보셔서 비전헌금과 함께 한동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 유물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이념들에 교회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신론과 유물론, 인본주의에 의하여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크고 놀라운 섭리로 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은 성경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인물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은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지면 분량으로도 이 두 사람의 생애가 많이 그 분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역사의 그 폭이 좁아집니다.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자막이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제가 지금 당황했는데요. 너무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없애버리는 것은 뭡니까? 뭐 보여주시죠. 보통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뭐 한 권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구분했을까? 분명한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권의 구분이 아닌 이 역사의 흐름으로 다시 구분을 하면, 제가 뭐 성경을 재편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구분으로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써 전 인류의 역사의 초점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중심의 역사, 그 밖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아브라함과 후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부터 다시 전 인류의 역사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전 인류의 역사의 중간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역사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과 후손들,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또 유대 중심주의, 유대 특수주의라는 시각으로 세상의 역사를 보는 분들, 유대인들이 마치 본연의 인류이고 그 밖에 사람들은 부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머지 세상의 민족들은 불필요한 것이거나 또 부속적인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만 본연의 인류거나 혹은 새로운 인류로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개인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렌즈처럼, 렌즈와 같이 제공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 전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족보가 바로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왜 9장과 10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올까? 그 족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를 택하시고 데라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인류를 흩으심으로 심판하셨지만 우리 앞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죄는 그 무서운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임했으면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도 인간의 죄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에서 나타났죠. 바벨에서 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심판하셨지만 그저 흩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예언했을 때 이런
예언을 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성경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셈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심으로 이 셈의 장막을 넓게 하신다는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노아에게 주신 말씀, 셈의 장막을 창대하게 하셔서 함과 야벳 모든 족속이 다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탑을 쌓는 인류를 심판하셔서 세상에 흩으셨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타락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르심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에서 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을 보호하고 인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니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그 이유를 그 이전에 나오는 족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데라의 후손은 이러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 형편, 그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 너의 이름을 높임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주로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자라났죠. 그가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을까?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형제 하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정적 사건,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내가 원치 않는 일,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 그것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하란이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죽었더라.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수 있는 어떤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이 개인의 인격과 평가에 전혀 고려할 요소가 되지 못하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이 뭔가 자신이 그 당시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어떤 나쁜 평가를 받았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는 그 달신, 그들이 갈대 우르에서 섬겼던 신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인식 속에 사로잡힌 가정입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 또 형제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은 가정, 이 모든 것이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부르심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자손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 노아와 셈의 후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의 욥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욥의 시대는 창세기 시대입니다. 욥은 경건한 노아의 후손이었죠.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어요. 자녀도 많이 낳는 가정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는 경건과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으로 택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욥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욥이 뽑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어요. 아더 핑크라는 분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르심을 다른 것은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힘이 그와 함께 역사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선택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나의 능력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떠한 제약 조건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부르심이 아니라면 모든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된다면 부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갑니다. 어떠한 제약 조건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향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경 전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젠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들을 심판이 아닌 은혜로 구원하느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이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창세기 12장 이후의 모든 성경 역사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약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항상 이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까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류의 조상처럼 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죠.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장이 1장, 2장이에요. 그 이후로는, 타락 이후에는 11장까지가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 하나님의 저주, 형벌, 이런 단어들이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계산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5번 딱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이제 12장 요 짧은 구절 속에 5번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이 저주를 씻어내리시는 하나님의 융단 축복, 이 복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12장 1절 3절을 다른 어느 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이 구조적으로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 구조가 이렇게 보이죠. 이 구조를 다시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나가라. 너의 본토로부터, 너희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비지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도록, 그리고 축복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도록,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갔고 롯도 갔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가라,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갔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무엇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지로부터 점점점 더 가까운 순으로 오죠. 본토라는 넓은 나라의 영역, 친척으로부터의 또 아비집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절정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목적, 이것을 통해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두 단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복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는 수여자가 되고
그래서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때 이제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이제 타락한 홍수 심판으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대케 복을 주시면 모든 민족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복된 삶을 살까? 궁금증을 일으키겠죠. 그들이 창대케 되는 걸 보고 역사가 주목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너희도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부르신 자를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과 후손편에 서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또 축복하시는 보고 창대케 하는 걸 보고 일반 역사가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법칙을 연구해서 유대인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에게 물론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번성하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해도 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 민족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민족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완악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그 민족을 복주신 것은 또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법이든지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안 쓰는 게 고분 문법인 것처럼 해서 번역을 할 때 잘못했는데 원문에 보면 아주 강조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저주.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법 실력이 약하셔서 반복해 쓴 게 아니에요.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의 통로가 되는 목적,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후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이 그 나라를 되찾는 것, 6.1 전쟁인가요? 7.1 전쟁인가요? 짧은 기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보면은 구약의 역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근현대에도 일어났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왕강이 그들을 압박하는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축복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정반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그 복을 받았음에도 전달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책임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그 민족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받아들일 텐데,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 미드라시, 또 탈무드 미드라시를 또 해석한 것들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성경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버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되죠 라고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자신의 복의 통로라고 부르심을 받은 걸 잊어버리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망각하는 이들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은 동쪽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또 서북쪽으로는 그리스, 또 서쪽으로는 로마, 바벨론, 애굽,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당시에 문명이 이미 확립된 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끼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땅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그 부르심의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걸음 내디디면 그만큼은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걸음 순종하면 또 그만큼 더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청사진을 보여줬다가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과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이 임하고 또 그 부르심과 함께 믿음으로 여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향한, 세상의 구원을 향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비전헌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구류학번 국제어문학부와 한동로스쿨 힐즈를 4기로 졸업한 양수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로스쿨 4기로 졸업한 김도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들과 함께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인권운동으로 잘 알려진 미국 알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첫째 양유겸, 둘째 양유진, 셋째 양유하, 넷째 양유, 막내 유한이. 저는 약 100여 명의 변호사와 250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미국 러펌 비슬리 알렌이라는 곳에서 마스 토트, 대량 불법 행위 관련 케이스를 다루는 소송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빙고에 오니까 옛날 기억들이 많이 나네요. 두란노 경비와 찬양 집회에도 자주 왔었고 또 영어 예배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고 김영일 총장님 갈대상자 후원으로 간증 집회에 따라와서 특송도 하고 그때 또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던 생각도 납니다. 한동대학교의 교훈이 사랑, 겸손, 봉사예요.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또한 공부해서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을 주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저는 요즘 청소년들의 중독과 관련된 법률 케이스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여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4년간 준비해온 주호 전자담배 케이스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중고등학교 연합이 세계 최대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요. 수많은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 및 담배 회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과 판매 전략으로 인해서 니코틴에 중독되고 또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학교들을 대표하는 재판팀의 멤버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재판 중에 담배 회사가 합의에 이르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약 80%를 단숨에 장악하며 많은 청소년들을 니코틴 중독자로 만들었던 그 제품은 이제 FDA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 계류 중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청소년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마다하지 않는 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멈추는 한동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한동인들이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동에서 배운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드는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정희성 동문, 유튜브에서 산나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맑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호산나 동문, 소외 지역인 울릉도에서 목회자로 청소년과 지역을 섬기고 있는 김신일 동문,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희망의 노래 공동체와 선교사 자녀 MK스쿨을 섬기고 있는 오정민, 안병호 동문 등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니코틴, 소셜미디어 중독이 아닌 예수님께 중독된 하나님께 헌신된 세대로 자라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은 세계 90개가 넘는 국가, 1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더욱더 담대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한동대 양수석 동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가진 한동네 비전이 열매 맺고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김영길 장로님이 함께 품으셨던 교육선교의 비전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온누리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교육선교의 비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들으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진 한동대에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한동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